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실제로 뭐 성령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데 이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뭐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왜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까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잘 알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현실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진짜 실제냐? 실제로 내가 그것을 현실로 체험하느냐? 그것이 정말 내 현실의 삶에서도 그것이 진짜 능력이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부활하셨다는 거 다 믿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뭐 듣고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런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사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주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해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의 육신은 나사렛 예수로서의 그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입니다. 좀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니까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바로 그 몸이 부활해서 승천하게 됐어요. 이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이 지금도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이런 지금 죽을 육신을 가지고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성육신처럼 하셔서 그 예수님의 육신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처럼 나도 내 육신으로 사는 삶도 바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에게서는 성육신이지만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바로 성육신과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뭐 성찬식을 행합니다만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내 이 육신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일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잊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성령님을 은혜를 성령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실제로 그 개발하는 거예요. 그 소질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으로 사는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근데 믿고 있는데 왜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내가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장 그 3절 말씀에서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뭔지 이제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내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이 성령의 능력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에 날 성령 강림할 때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강한 바람 소리.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어린아이의 유전자하고 그 부모의 유전자하고 검사해 보면 똑같죠. 어린아이의 유전자라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유전자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게 아니에요.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이렇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신앙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자라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와 같은 그것들이 내 안에 발현이 돼서 나에게 내가 그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요. 내가 그 능력을 실제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많은 소질을 타고나도 자라지 않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타고난 소질은 실질적으로 그 아이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현실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사실을 자꾸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혼동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의 선물을 안 주셔서 그런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잘못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거 이미 다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 그대로 유전자와 같은 하나님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것을 개발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그러면 또 내가 할 일이 있죠. 내가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능력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믿고 의지합니까? 믿음은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 내가 무능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무슨 내가 믿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내가 믿음을 마치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해요. 아니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 부족함을 그만큼 인정하고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믿고 의지하는 건데 그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내 믿음에 달린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그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믿고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한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 충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거죠. 또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 구하면 다 받는다는 겁니다.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를 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얼마나 기도했나?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무력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 아니면은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은 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여기 이제 강한 바람 소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게 강한 바람 소리가 뭐냐?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에는 말씀의 능력이 강한 바람 소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시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무시하지 않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 신앙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 이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의 기본 4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법칙에 의해서 그 힘이 작용해서 모든 물질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모든 물질을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과 힘입니다. 자연 법칙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법칙은 발견했는데 왜 법칙이 그런 수학 공식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그거는 몰라요. 누가 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냥 발견해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이 작용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과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이 안 보인다고 자꾸 무시하죠. 오늘 현대 과학 모든 문명들이 다 그 자연 법칙에, 눈에 안 보이는 그 자연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으면은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200년 전의 사람들과 우리의 오늘날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도 그걸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했느냐,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벗어난다, 이게 지난번 나눈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씀의 능력이 마치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왜 강한 바람 소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항상 거의 아주 미세하지만 항상 바람은 붑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람 소리가 안 들리죠? 바람 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계속 바람은 미세하지만 계속 불고 있어요. 공기가 순환하면서. 그런데 그 소리 안 들립니다. 안 들리지만 그 미세한 소리가 안 들려도 그 바람의 순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생명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바람이 왜 불까요? 여러분, 바람을 통해서 왜 공기가 순환합니까? 과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성령의 능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바람이 왜 불까요? 햇빛 때문에 그렇죠. 햇빛 때문에 이 온도차, 특히 여름 같은 때 보면 알잖아요. 이게 여름에 이제 구름이 갑자기 이렇게 끼면은, 구름이 낀 곳은 금방 온도가 내려가고, 구름이 안 낀 곳은 더우니까 갑자기 바람이 확 불죠. 바람은 햇빛에 의해서 그 바람이 붑니다. 마찬가지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것에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강한 바람 소리라는 건 평소에는 이 바람이 불어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소리도 안 들렸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바람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죠.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오면은 나에게 들리면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도 지금도 뭐 설교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빛이 비치고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귀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바람,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눈에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귀에도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귀를 곤두세우고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의 능력인데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천둥 소리.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성경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을 그 친구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을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경우인데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경험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강한 바람 소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그냥 약하게 불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소리가 나죠. 여러분 태풍 불면은 막 창이 들들들들 떨리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뭐 다른 물체가 떨려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람이 불면 윙윙윙윙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강한 바람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 임재하셨을 때 천둥 소리가 막 들렸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강한 바람 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람이에요.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 태풍이 불면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 무섭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하다는 말은 원래 의미 자체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폭력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 말이 성경에서 실제로 사용된 예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 그렇게 바울을 포박해서 끌고 가거나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또 군중들이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 바울을 반대하는 군중들이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고 이럴 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그 폭력적이다라는 말에서 이 강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성령의 소리를 왜 바로 그런 강한 바람 소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소리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폭력적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몰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두운 먹구름이 끼었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 먹구름 몰려가잖아요.
맑은 하늘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악한 건 사탄의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그것들을 먹구름 몰아내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 주시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강한 바람이 어디 나오냐면 이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 때 큰 동풍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큰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강한 바람 소리, 여기 사도행전에 사용된 강한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홍해를 뒤따라가서 끝까지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쫓은 그 애굽의 군대를 다시 바람이 불면서 그들이 물의 수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를 멸하셨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한테 불어오면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먹구름과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마음이 허하게 만드는 또 우리의 삶에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던 죄와 사망의 어두운 먹구름이 다 몰려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강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주여 제 마음의 죄와 사망의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다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다른 곳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사야 59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강한 바람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뒷짐지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구원해줘야지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진짜 그렇게 쏜살같이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은혜를 왜 못 받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못 받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막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은 이 감사하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은혜를 최고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가는데 부르셨는데 제가 여러 번 나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싫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막 싫은 거예요. 막 거부 반응이 막 불끈불끈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먹구름을 몰아내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강한 먹구름을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게 나와 그게 동일시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폭력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쏘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쏘으니까 조금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은 거부 반응 느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도망가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를 사실 못 들은 건 아니에요. 들었는데 그 소리가 주님이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진짜 살려주시고 내 삶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내 삶에 새로운 은혜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그런
새로운 세상을,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줄 모르고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입장에서 거기에 쏘가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따라서 그냥 가버리니까 성령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 숨어버려요. 마치 태풍이 불면은 토네이도가 불면은 지하실에 들어가서 숨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닌데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잘 보세요. 분명히 잘 생각해. 이거 뭐 내가 말씀을 듣거나 뭐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부담을 주시면은 이거 나 부담스러운데 이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입니다. 와, 이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야, 진짜 뭔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구나. 빨리 여러분 깨달아 알아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강한 바람, 그게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시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냐?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늘 후회하는, 돌이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야,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러 안 갔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천국의 은혜도 경험 못 하고 또 내 삶의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제 삶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바뀌었는데 내가 그런 은혜 다 못 받았을 텐데 아니 그런 하나님이 좋은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상상도 못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왜 기도하러 가는 게 그렇게 싫었을까?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목회 신학교 가려고 할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 돌이켜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 싫은 게 여기서 머리에서 싫은 것도 아니고 가슴에서 싫은 것도 아니에요. 배 중심에서부터 막 싫어서 거부 반응이 나서 막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이 중심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건데 어떻게 또 생각해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와,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이거 방법이 없거든요. 속수무책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이 게임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의 바람이 안 부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는 어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었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것은 무엇이었나? 오늘 또 주님 어떤 성령의 강한 소리가 들리는가? 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나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거 불쌍히 여기셨어.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나에게 급하게 달려오시는데 나는 그만큼 반대로 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갈급한 마음, 주님의 그 갈급한 심령. 우리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만 생각합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갈급한 심령이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이제 그 성령의 바람을 그 강한 바람을 타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물러가고 우리가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을 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채워주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주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사랑과 부활 생명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불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슴을 활짝 열고 성령의 바람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